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치아 치료하는 바람에 동영상을 못 내보내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다섯째 주간, 다섯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지고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앞에부터 시작되는 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지키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물론 늘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을 본문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십자가의 공로는 살아 숨쉬는 그 자체, 의식의 시작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 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공로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주일, 그래서 다음 주를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종료주일을 지나고 난다면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지나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굵은 창으로 찔리신 채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끝으로 죽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아버지 뜻에 대한 아들로서의 순종의 마침표를 찍으시며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그 은혜가 큰지 우리 사람의 언어로서는, 제한된 그 언어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근본적으로 다 갚으신 영화신 대속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상에서 딱 한 번에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걸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루의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여전한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그 사람은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4장 5절 8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아무 일을 안 했는데 품삯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일을 하면 품삯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슨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 여겨진다는 걸 믿어야. 이 말씀의 뜻은 아직도 경건치 않고 범죄하지만 늘 죄 가운데 노출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믿어지지 않는 것도 가끔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반대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어찌할꼬 날마다 죄를 회복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요, 날마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의 병기로 거듭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때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는 은혜임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자범죄에서도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 속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범죄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요? 자범죄에서 용서받는 것 자체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자백했다면, 오늘도 내가 죄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자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공로는 체험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는 체험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체험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보혈의 공로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사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를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들어온 평안이에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자백하면 그 죄에 묶이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양심의 자유와 평안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백과 참소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백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의식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났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누구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서 다시 그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늘 탐심의 마음을 갖고 탐심으로 욕심을, 조금 덜한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탐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또는 내 삶을 위해서 죄진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잖아요. 참소는 뭐냐면, 참소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죄를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너 학교 다닐 때 만화책 훔쳤잖아, 참외 훔쳐먹었잖아, 너 그런 게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나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참소예요. 한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거기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죄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이 왜 사고를 치는 줄 아세요? 맨날 과거 속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또는 나는 그 죄 가운데서 누구하고 다툼에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분노가 일어나고 또 사고를 치고 하는 것이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소라고 그래요. 그건 어둠의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지 못하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소와 자백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묶어놓고 평안을 해치는 것,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참소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죄함 받은 자로서 죄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함으로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성까지도 씻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함에서만 그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성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로부터 자범죄로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성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가 골고다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죄상을 받게 하실 거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성도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 양심에 평화가 와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양심에 평화가 온 거예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참소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나갈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소멸되고 말아요. 은혜가 없어져요. 이렇게 십자가 보혈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까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중에서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화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양심은 자유함을 입었다. 내가 죄를 오늘 자백해 왔으니까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날 것들이 생각나고 양심에 아직도 나는 죄인인 것 같아. 계속해서 붙잡혀 있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성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새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매일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다. 그 가책된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힘이 번번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가책을 느끼면서 매일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 사실은 퇴보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보혈의 확신이 성화의 기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보혈의 공로는요, 성도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여전히 갇혀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면 영육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인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 맞아요. 그러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의의 병기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죄에 갇혀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의식을 버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때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장에서 죽이시기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의 멍에를 벗고 의의 백성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나는 이제 의인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정죄에서 풀려날 때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악마까지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로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면 어떤 사단도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각 사람의 심령을 먼저 정죄하고 그것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 같은 게 뭐? 너 같은 죄인이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면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양심의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의 영들이 올 수가 없어요. 설령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심하면 답답해지잖아요. 옛날에 무언가 그 죄가 생각나서 거기에 갇혀버리면 답답함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틈타서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이 틈타서 그런 거예요. 그래, 어둠의 영이 틈타면은요, 가슴이 답답하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두 가지로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빨리 생각하고, 죄 때문에 그렇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고, 환경 때문에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성화되지 못했을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화평함의 반대, 늘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는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유 보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잖아요. 그러니 뭐 미워할 거 있어요? 뭐 원망할 거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의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담이 항상 있어요. 살아가는 환경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담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어둠의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이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운행해 준다는 이 생각만 가지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날마다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관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역시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이웃과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왜냐하면 믿는 그 심령에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한 영, 한 성령, 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크고 놀랍고 나를 이끄심을 알았다면 이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바라보고 그 공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나루의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루의 십자가 진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웃이 불쌍히 여겨지면 보게 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보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볼 때마다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